우리 교회의 큰 영적인 축제입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부흥은 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에즈베리의 부흥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그 작은 심령에서부터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전체 부흥의 불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렇게 큰 부흥의 물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도 작은 불씨죠. 근데 그 불씨가 큰 불로 번지는 것처럼 저는 이번 부흥성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작은 불씨가 점화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적 기근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근의 때를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듣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능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며 또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께서 저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적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었던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이 정복이 끝나고요, 이제 편안한 시대의 삶이 되면서 다음 세대가 되면서 큰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면서 점점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 그들의 현란하고 자극적인 그 이방 문화들을 점점 마음이 뺏기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이클, 죄악의 사이클이라고 사사기 시대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 정복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사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사사 시대의 그 신학적인 한 주제가 뭔고 하면, 반복되는 레파토리가 뭔고 하면 이걸 죄악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백성들이 편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죄악 가운데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족속의 침입을 묵인하셔요.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심판 가운데 통곡하며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보내주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여호와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나른해지니 편안해지니 그 가운데에 또 스물스물 그 육체의 제약의 속성을 따라서 이방신을 또 쾌락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스토리로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다시 재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도 보면은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단어를 많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한국에 한참 부흥회 또 기도회가 붐을 일어날 때 그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이 미스바 운동이었었어요. 미스바 대부흥성의 미스바 대각성운동. 사무엘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다 함께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민족적인 회개와 각성과 그리고 회복을 이루었던 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한 개인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이끌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강구했었던 그리고 부흥을 이루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회를 앞두면서 이 미스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며 또한 어떻게 이 성회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했던 민족이 있는데 그게 블레셋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자, 이것이 이제 블레셋의 거점 도시들이었거든요. 이 블레셋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블레셋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 에베네셀 이곳에 그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 가운데서 4,000명이 죽게 됐어요. 패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느냐? 그들이 결론을 내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했다. 그러면서 법궤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법궤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아갔는데 세상에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아갔다가 그들까지도 다 죽게 되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해산하면서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이가봇의 상황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갈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새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냐? 이 사무엘이었어요. 애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가 하나님 전에 가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던 사무엘.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이게 사무엘이었어요. 당시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가 없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을 알고 또 달려가서 예,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또 하나님이 부르셔요. 예,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음성이 들을 때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 사무엘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이 영적 각성 운동의 주역으로서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였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게 한 거예요. 그리고 7장 3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이방 신들과 아수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가 어찌 보면 국교와 마찬가지잖아요. 조상 때부터 믿어왔었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속 문화와 그리고 이방 신들에 대한 그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그 신들을 나름 겸하여서 섬기고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아주 크게 다루시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영적 간음이다 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게 다루시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싫어하시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특히 이 가나안 땅에 그런 우상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다 섬멸하라라고 하셨던 것들이 바로 이 우상들을 다 멸절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었었거든요. 이 우상들이 대부분 간여하는 게 뭔가 하면 상당히 영적으로 타락한 또 성적으로 타락한 인신제사에서부터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들이 바로 이 우상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거룩한 신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와 같은 탐욕으로 쫓아 만들어진 그런 신, 그들이 우상들이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우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뭐 제사 드리지 않고 그래서 우상과는 무관한가요? 우리 안에는 제거해야 될 우상들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넓은 의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자기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는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라고 이 자기들의 섬기는 것,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의 그 모습들을 지적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과 섬기는 그 대상의 어떤 반대적인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물질이 하나님과 같은 파워를 오늘 이 시대에 그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추종하고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또 아내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준 존재들인데 이 사랑의 대상이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이삭을 사랑하는 그 지나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참 그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가서 100세에 낳았던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도전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또 나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아무도 자신 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도 자기 발 아래로 이렇게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됐다. 나는 그런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의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은 결과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의 모습들 내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우상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과 짝하며 이방신들과 짝하며 그 쾌락에 젖어들었을 때에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제일 먼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은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오늘날 우리의 삶 중에서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과 겸하여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두루두루 자기가 섬길 자를 자기가 사랑할 자를 택하며 그렇게 우상으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우상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집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 미스바 대성회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 이것이 회개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결코 잘못했다는 소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하면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자기가 책임자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 해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지 서로 목소리를 높여서 상대편을 비난하고 신뢰하는 모습들, 사운드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언제든지 보면은요,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회개가 회복의 길이고 또한 살 길입니다. 근데요, 자꾸 우리가 그 사람과 비교할 때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가 더 잘못했지, 내가 더 잘못했냐? 아무 때문이다, 아무 때문. 저 사람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결코 우리 안에 어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면서 그 여호와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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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의 합창 가운데에서 그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죽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자기의 입술이 깨달아지는 것, 자기의 죄악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제단 숯불에서 숯 하나 가지고 이 이사야의 입술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거든요.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 죄를 감추고 싶어 해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근데 은폐된 곳, 가려진 곳에서 이 죄가 더욱더 죄성을 발휘하고요, 힘을 얻습니다. 근데 의외로 드러내면, 빛 가운데 나타내면 이상하게도 이 죄의 권세가 사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늘 사람 앞에 서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잘남을 그렇게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겸손할 수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의 행하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의 공로가 이 촛불과 같은 공로를 자랑한다라고 해도 태양 앞에서 촛불은 아무런 빛도 영향력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공로가 보이지가 않고 내 죄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죄를 붙들고 회개의 장소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주홍같이 붉은 죄도 목과 같이 검은 죄도 깨끗이 씻은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로워져야 되고요.
거룩해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은 매일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씻잖아요. 칫솔질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씻어줘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의 귀로 죄를 듣고 우리의 눈으로 죄악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죄가 쌓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그렇게 죄를 저질러도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저는 많이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풍요롭게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자기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한 번에 다 멸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들이 좋은 기대로 침략의 기회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처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것. 사무엘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큰 우레를 바라시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는 것으로 블레셋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던 이 난공불락과 같은 성, 이 블레셋 사람을 하루아침에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에벤 에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은 이 장소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 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그 동일한 실패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새로운 승리를 얻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장소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이 기적 기념비적인 고백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무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백성들도 우리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요, 기도의 권세이다라고,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 기도가 사라져갑니다. 조금의 기도의 시간도 힘들어합니다. 기도의 절실함과 필요성과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애석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131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시는 분들 나름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 가운데에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배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셨지만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에 벌떡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꾸짖으시며 모진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응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구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성회를 개최합니다. 미스바는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모인 자리였었고 회개의 장소가 되었고, 그러므로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가 미스바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취함을 받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닫혀져 있는 부분들에 그 부분을 붙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열린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문이 닫혀서 더 이상 심령이 화인 맞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심령이 있는 분들이 그 심령 붙들고 나와 이 부흥성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회개의 영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 만나시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